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해도 벌써 1분기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들리지 않는 가장 선명한 음성, 보이지 않는 가장 깨끗한 시력,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유, 이제 우리가 벌써 고린도 후서를 2주간 공부했으니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이것을 무시하고 박탈하려고 했던 교회 안에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권위, 복음의 진실성까지도 무너뜨리려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추천장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추천장이라는 것은 참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써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추천장 정말 많이 쓰는 편입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는 청년들, 뭐 어디 교회에 지원하는 목회자들, 어디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 후보생들, 뭐 하여튼 추천장 쓸 일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추천장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나 단체 혹은 회사에서 받아들일까 말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고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 무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해 준다면, 공신력이 있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 좋습니다, 믿고 쓰셔도 됩니다 말해준다면 우리도 안심하고 이 사람을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다른 단체에서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추천장 논쟁이었어요. 자, 봐봐라.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추천장 한 장 들고 왔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위대한 사도로부터 추천장 한 통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적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 거짓 사도다. 이 추천장을 놓고 사도 바울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연히 아니요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당사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교회로 누군가가 간다면 이미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거기에 목회자로, 지도자로, 말씀 교사로 들어가려 했다면 당연히 이 추천장 의미가 있고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바울은 제일 처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일 처음으로 고린도 땅에 교회를 세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바울 자신에게는 누가 써준 추천장이 애초에 필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고린도 성도 여러분이요. 나의 추천장은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고린도 땅에서 살아가는 여기저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 마음, 믿음, 삶이야말로 나의 추천장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단어 하나하나, 그들이 살아내는 일상의 하루하루, 그들이 결단하는 순종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바로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참된 말씀 교사요, 거룩한 목사요, 택함 받은 사도로 증명하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추천장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사에서 일하시던 저의 지인 한 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빛의 교회는 그렇게 광고를 안 합니까? 하다못해 이 신문에 교회 이름하고 예배 시간만 넣어도 광고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 돈도 거의 안 드는데 왜 그것도 안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 마음에 이 고집이 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고집이냐? 교회 광고는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일상과 삶으로 해야지, 신문에 잘 포장해서 나오는 거, 어디 매체에 잘 광고로 나오는 거, 그게 어디 진짜가 되겠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광고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마음에 저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프리스코의, 맥키니의, DFW 지역에 우리 교회를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광고판이라 생각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게 여러분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고 읽는 광고판인데요. 무슨 광고판이냐?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들이에요. 나는 그런 거 안 할랍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나는 세상 사람이 알고 읽고 있다고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나는 어떤 광고판이 될까요? 나쁜 광고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멋들어지게 광고하는 어떤 광고판이요? 좋은 광고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좋은 광고판이 되느냐, 나쁜 광고판이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좋은 광고판이 될 거냐, 나쁜 광고판이 될 것이냐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도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구약의 돌판, 곧 뭡니까? 계명 그리고 율법을 무엇이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신약의 가슴판, 곧 성령으로 기록되는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가슴판,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먹물로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새겨주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또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슴판에 지금도 새겨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쓰여 있는데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탈락. 넌 그래서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널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나를 세상에 전해주어라.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랑과 은혜의 편지입니다. 평화와 위로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고 또 받아서 내가 먼저 사랑과 은혜를, 평화와 위로를 누리고 또 누려야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 편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받은 적이 없는 편지를 전해주는 일,
받은 적이 없는 사랑, 누린 적이 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일은 마치 세발 자전거만 타본 아이한테 자 람보르기니 타봐라, 람보르기니 차 키를 맡기는 일과도 같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편지를 써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늘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 먼저 받아서 누려서 그것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사랑의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은혜의 음성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세상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보여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세상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